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셨는데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은 눈으로 보아야 확실하겠다. 또 손으로 만져봐야 확실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더 확실하게 더 힘있게 자신담대하게 주를 섬기고 또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사실은 죄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어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어요. 왜냐하니까 인간은 다 허물 많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하나님을 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그냥 체험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못 뵀어요. 다만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등만 살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입신하고 천국을 체험한 분들은 엄청 많은데 천국의 보좌 앞에 갔다 온 분도 많지만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휘장같이 되어 있고 그냥 광채만 나고 빛만 나지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은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중요하지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무슨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 하느냐? 그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또 사실대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많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오셔서 일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중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인격,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철저히 보여주는 사역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지만 살아났지요. 나인성갑의 아들도 상위 안에서 살아나왔지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확신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많은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체험하고 또 우리는 영이 죽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병든 자들을 기도해주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위임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고 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하늘나라 대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대사들이에요. 예수님이 못다한 그 일을 우리에게 다 위임하고 가셨어요. 위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인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프랑스에 세계적인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물론 가톨릭 계열입니다만은 비오 수도사가 있었어요. 물론 신부입니다. 신부님이지만 비오 수도사입니다. 이 비오 수도사는 오상 수도사라고 그래요. 왜 오상 수도사인가 하니까 양손에 늘 피가 흘러요. 못자국이 있어요. 양손에서 피가 흐르고 양발에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5군데에서 늘 피가 흘러요. 50년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가 흐르는데 거기가 썩지도 않고 골지도 않고 그게 뭐 번지거나 잘못되지도 않고 매일 손을 들면 두 손에서 피가 흐르고 양발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피가 흐르고, 그래서 오상신부라 그럽니다. 이 비오 수도사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오상신부를 만나러 옵니다. 와서 기도받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아주 뭐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오상신부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 흔적을, 오상 5군데의 피 흔적을 보고 싶어하고 가서 기도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침을 받고, 물론 세상을 떠나셨어요. 무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무덤에 지금도 하루 2만여 명이 순례자들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오상신부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돌아가신 무덤을 지금도 세계적으로 순례자들이 하루 2만 명이 찾아가 거기를 방문해. 근데 거기 가면 무덤에만 가도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면 병이 낫고 마음에 어떤 편안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 영적인 체험, 은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만 갔다 와도 나는 은혜 받았다. 무덤에 갔다 왔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왔는데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하루 2만 명씩 거기를 순례하는 자들이 찾아간다. 이 오상신부가 뭐라는 그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이는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그런 기적이,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참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훌륭한 수도사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는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은 배고픈 마음이란 말은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배고픈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집에서부터 출발해 교회 오실 때에도부터 갈망하는 마음, 배고픈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또 가시적인 실질적인 내 몸에 영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곧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은 천국 대사로 우리나라의 대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나갔어요. 위임받고 나가서 당당하게 각 나라에 가서 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의 대사인 줄로 믿으시고 위임받은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서 많은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 공격을 당하고 탄식한 모습들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였지만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나타내는 실제적인 사건을 나타내지 못해서 다윗은 탄식한 것을 시편 42편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로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악한 사람이 조롱하는 거거든요. 또 시편 42편 3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종기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늘 눈물을 흘리며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물론 다윗이 영성이 좋고 기도가 많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틀림없지만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악한 자들이 굴복하고 엎드러지고 항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인 것은 틀림없었어요. 악한 자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지요? 간혹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냐? 뭐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고 그런 사람도 간혹 봤어요. 그럼 우리는 부끄러움도 하고 창피도 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용기전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확신이 있는 담대한 그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두 돌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얼마나 모세 얼굴에 광채와 빛이 심하게 나는지 백성들이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 못 바라봐.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심하게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겠어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면 얼굴을 가렸어요? 그걸 뭘 말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하나님 얼굴을 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계시받고 여러 가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났단 말이죠. 광채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나고 광채 나고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면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얼굴은 천사율같이 광채가 나고 밝았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에 피가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에 맞아 지금 피가 흐르고 일그러지고 좀 죽어가는데 그러나 그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하게 밝았다는 것을 거기 본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쌓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구약시대에서 이 지혜자는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자, 성령 충만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광채가 쌓아놓은 얼굴도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쌓아놓은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살인 강도 같은 얼굴, 도적 같은 얼굴, 사기꾼 같은 얼굴, 이런 이제 노름꾼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이지만 그 얼굴은 흉측한 얼굴을 말하지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변한다. 마른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인자스러운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성스러운 얼굴로 바꿔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은혜 많이 받으면 광채가 나고 빛이 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은혜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40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 사람이 40이 넘어가면요 얼굴에 다 있다고 그래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저 사람 도둑놈인지 저 사람 살인 강도가 될 사람인지 쓰리꾼인지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얼굴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린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 얼굴 보면 아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네. 어느 정도는 알지요? 아 저 사람 참 못되게 생겼네. 대충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얼굴이 인자스럽고 사랑스럽고 뭔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런 신선한 삶을
모습을,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200년 전에 그 북쪽에 마게도냐가 있는데 마게도냐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쳐들어왔어요. 거기에 군대 사령관이 있어요. 군사령관이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쳐들어왔어요. 성전에 쳐들어왔어요. 성전 안에는 가지가지 보화들이 있어요. 모든 기명들, 그릇들, 다 금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귀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뺏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성전에. 그런데요, 그 성전에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사령관이 창칼을 들고 제사장을 찔러 죽여야 그 뺏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을 딱 보는 순간, 오! 가슴이 철꺼도 가더니까 무릎을 꿇고 항복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 얼굴에서 얼마나 빛이 나는지 막 눈에서 막 불이 두둑 떨어지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얼굴이 확 마치 시내산 내려오던 모세 얼굴같이 제사장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이 살인강도 같은 군사령관이 감히 거기서 창지를 못하고 늑탈을 못하고 항복하고 무릎 꿇어버렸어요.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쳐들어왔던 군대가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적이 변하여 적군이 변하여 아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제사장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그 제사장같이 원수도 와서 항복하고 무릎 꿇고 오히려 대적하러 왔던 자가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의 사건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로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썼는데,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제자지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또 만진 바라. 이렇게 확실하게 사도 요한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불신자들이 가서 나 예수님 만났다. 또 불신자들이 가서 나 천국 봤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내게 확신이 있어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확신,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만난 확신이 있어야 되지요. 자신 있게 누구에게든지 기탄 없이 말할 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 천국을 보았습니다. 뭐 입신 천국 지옥 그 말고도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체험으로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올고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깨졌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말씀을 들어보니 40년대 후반에 사흘간을,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등잔불 넣고 사흘간을 밤낮 불철주야. 낮에도 등잔불을 안 껐대요. 등잔불이 켜졌는지 꺼져졌는지도 몰라. 식사도 안 하고 3일을 밤낮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역사서를 읽으면 보인다는 거. 그게 뭐 삼손이 보이고 또 다윗이 보이고 또 뭐 아브라함이 보이고, 성경 역사 속에 들어가면 그게 스크린처럼 보인다는 게 성경 속에. 그래 거기 폭 받아가지고 3일을 밤낮 불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몰라. 지금 등불이 지금. 사모님이 밥상 갖다 놨다가 돌아 가져가고, 밥상 갖다 놨다가 돌아 가져가고 사흘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겠어요? 성경 속에서. 그래가지고 3년을 눈물로 울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교회 가서 간증하니까 부흥이 하라 그러더래요. 나가 간증하니까 목사도 아닌데 부흥이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건들,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건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뒹굴어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일반 그냥 초신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무기가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욥이 이제 하나님을 늘 귀로만 듣던 신앙이지만 회개하고 나서 마지막에 욥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늘 귀로만 들을 때는 평생 믿어도 그저 그만한 믿음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물론 체험이지요. 하나님 얼굴을 봤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직접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보니까 욥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 욥에게 모든 환난을 거두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거두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또 오래오래 잘 살며 여러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중의 하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손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의 담이 막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죄의 담을 헐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옛날 평양에 우리가 잘 아시는 김육두 깡패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이기부 깡패하면 모르는 사람 없지요.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던 이런 깡패 두목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외쳤어요. 전도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좀 비웃었어요. 쇼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김육두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익두 깡패가 변화되고 이기부 깡패가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깡패 두 목술도 변화되니까 회개의 열매를 맞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은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산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얻은 지약성을 밝히라고 하였지요.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등불 같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삶으로 착한 행실로 등불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어둡거든요. 캄캄한 양심이 어둡고 죄악으로 어둡고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로 등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에서 빛이 있어야 돼요. 생활에서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있어야 돼요. 삶에서 아름다운 덕이 있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시골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 다 서로 평생 같이 이렇게 지내고 사는데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웃 사람, 불신자하고 싸우면 끝장입니다. 전도는 막힙니다. 전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나 믿으라 나는 안 믿겠다.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중력 인물인데 좀 사회적으로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합장은 이제 신앙은 없지만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또 집안 형제 가운데 또 동생도 목사님이고 또 기독교 가문이요. 조합장 자기는 안 믿지만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누님도 권사님이요. 또 동생도 목사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조합장님 교회 좀 오세요. 어머니 장례식 내가 참석해 봤거든요. 장례식도 내가 참석했었고 동생도 목사고 그런 집안인데 조합장님 교회를 안 나오시면 됩니까? 교회 나오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 아무개 꼴보시러 그 교회 안 간다는 거죠. 나 교회 가면 저 딴 교회로 가겠다는 거죠. 나 교회 다니면 저 딴 교회 가지 그 교회는 안 간다는 거죠. 그게 교회 중력 리더이잖아요. 꼴보시러 그런 꼴보시러 그게 안 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관계성에서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짠돌배기고 무언가는 인색하고 야박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나 그 사람 꼴 보시다 그게 안 다녀요. 나 교회 다니면 저쪽 다 교회 갈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몰라요. 비록 거기만 그렇습니까? 간혹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을까요? 매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전도문이 막혀버려요. 특별히 시골은 사회에서 이웃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사이인데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이웃 사람하고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불신임 받고 그러면 전도문이 막혀버려요. 교회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본이 되고 삶이 향기가 되고 삶이 덕이 되고 삶이 은혜가 되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마치려합니다. 제가 원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당구동의 384단에서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하사 계급장 달고 신병 교육시키는 그런 하사 일을 했어요. 조교 일을 했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대대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모든 훈련병, 모든 사병들에게 종이를 다 나눠주고 소원술이라고 해요. 소원술이 억울한 거. 억울함 당한 거, 피해 당한 거, 매 맞은 거, 뭐 돈 뺏기 그런 거 다 적어내라고 소원술이라고 그래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계속 돌렸어요. 그러니까 전 사병들이 다 써냈어요. 보니까 뭐 누구 두들기 패고 또 뭐 돈 뺏어 먹고 못된 짓 하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신병교육대에 하사가 27명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 27명 있었는데 26명이 전부 다 감옥 2주간. 26명이 저 빼고 26명이 다 감옥 2주간. 그 다음에는 최전방으로 다 쫓아보냈어요. 다 쫓아보냈어요. 하사 저 혼자 남았어요. 저한테는 사병들이 쓴 게 없어. 제가 돈 떼먹은 일도 없고 누굴 뭐 억울하게 괴롭힌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군복이 이제 감리교 군복이요. 제가 보병으로 조교이기 때문에 군인교회는 그냥 예배 시간만 사병들 인솔에 가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군복이 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군인교회로. 군인교회 데려다가 군인교회에서 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대장님께 오셨어요. 군복은 소령이고 대대장은 중령이요. 딱 붙이고 대대장님 부탁했습니다. 권오준 하사 군인께서 좀 써야겠는데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답니다. 칠판 보여주세요. 칠판에 입으라고. 하사 27명
전부 다 감옥 보내고 전방 다 보내고 권오준 하사 한 명 내가 남겨놨다. 안 보내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군복이 소령이 근데 대령한테 끝발이 안 되니까 그냥 자들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부활절이 왔습니다. 부활절에 군복이 설교라고 제가 사회를 봤어요. 언제든지 제가 일반 사병이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제가 사회 보고 제가 또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또 사회를 봐줘요. 참 대단하죠, 군대에서. 그렇게 제가 했는데 부활절날 제가 또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부활절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오셨어. 사단장님이. 투스타 사단장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날만 부활절만 특별히 오셨어요. 사모님이 신앙이 좋으신가 봐.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밖에 나가서 총사! 사단장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조개가 어찌 여기 와서 군종사육을 하냐고 이거요. 그러니까 마침 군복이 사단장님 이 고나서를 내가 써야겠는데 대장님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사단장님 좀 대장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데려다 쓰게 스카웃 쓰게 해주시오. 그래 알았어. 바로 그날 주일날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권오준 하사는 보따리 써가지고 군인교회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군인교회에 가서 제가 군종사역을 했는데 군복이 저를 데려놓고 올라무로 가버렸어요. 올라무로 가버리니까 한동안 몇 달 동안 그게 공백이라 군복이 쉽게 안 오더라고요. 티오가 없으니까. 제가 대리군복이요. 대리군복으로 예배 다 한다고 군인들도 정신교육 시키고 또 뭐 작전 훈련 중에는 교인들을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참모장이 대령이요. 대령 수사! 하사 권오준 군종 하사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인데 우리 교인들 사병들 다 훈련 가는데 좀 동원해서 예배드리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작은 목사 와서 제가 별명이 작은 목사예요. 작은 목사 오케이 알았어. 뭐 참모장이 말 한마디면 직각이지 뭐. 그 훈련받고 있는 사병들 중에 기독교인들 다 와라. 할렐루야. 다 불러다가 예배 드렸더니 정말 참모장이 그래요. 앞으로 뭐 할 말 있으면 부탁할 있으면 와 얘기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병들이 뭐라는 자리 저보고 권오준 하사 같으면 법이 없을 때겠네. 권오준 하사 같으면 법이 없을 때겠네요.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에 뭐 위반될 일이 있어야지. 법이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 있는 게 법이 아닙니까? 권오준 하사 같으면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병들이 저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제자랑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권위도 주시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멋있게 믿고 멋있게 살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나는 상, 본이 되는 상, 작은 예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 가정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친한 종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 나누었으면 다 거두어 주시고 생명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은혜가 되고 삶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여 향기 나는 아름다운 작은 예수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충성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서 조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